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주보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서야 더 달릴 수 있다. 넘어서야지 더 달릴 수 있고 넘어서야지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좀 열받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냥 사랑의 말만 하던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말같이 누가 너희를 이렇게 했냐?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라고 채찍질하듯이 따끔한 말을 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괴롭더라고요.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싶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왜 이 본문을 하게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막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표현해내면서 막 타자를 쳤습니다. 분노의 타자질을 했죠. 막 사도 바울의 답답한 심정들을 써내고 놓고 그걸 읽어보니까 이대로 설교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요. 이대로 설교했다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마음은 있고 잘 융화돼서 하나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서 있는 조정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대로 정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1년을 본다면 절반을 딱 살았습니다. 반을 딱 살고 이제 후반기가 딱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 6개월 잘 사셨습니까? 잘 달려오셨나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100의 에너지를 잘 분배하여 잘 사셨나요? 잘 산다는 건요, 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만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부자만 됐다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고루 밸런스를 맞춰야 잘 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옆에 친구가요, 되게 조용한 애예요. 되게 조용하는데 안경을 크고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국어는 맨날 100점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국어책은요, 얼마나 밑줄을 걷는지 빵꾸가 날 정도로, 저는요 그 친구 국어책 보면요 하도 밑줄을 그어가지고 국어책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이고 밑줄만 보여요. 그 정도로. 무슨 선생님이 자습하러 가면 국어만 공부합니다. 100% 국어 구분은 100점이에요. 진짜로. 근데 다른 거는 다 못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후손이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 건너편에 대각선에 있던 그 친구 이름은 발견해냈습니다. 김기형입니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유명 인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면 김기형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김기형인데 그 친구는요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데 그 친구도 독특한 것이 수학은 잘하는데 그 친구는 맨날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늘 하이클래스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건 잘 못해요. 저는요 뭐 하나 특별한 건 없지만요 그들보다 평균이 높아요. 그들보다 얘보다 국어도 못하고 얘보다 수학도 못하는데 확실한 거는 얘네들보다 평균은 높았습니다. 누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잘 사셨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통장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재산이 증식됐다, 이거 가지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져가지고 모든 것이 건강한 것, 그거 가지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맥을 뚫어가지고 좋게 줄 섰다고 해서 나 잘 살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가지고 삶이 빈궁해져도 그것 또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재정도, 건강도, 내가 이루고 싶은 업적도, 신앙도 모든 부분에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 사셨냐고요. 잘 사셨냐고요. 여러분, 그 분배를 잘하여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뭐에 비교하냐면요, 경주에 비교해요. 달리기 경주에 비교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인생길이요, 우리가 달리는 인생길이 100m, 200m처럼 곧장 달려서 앞만 보고 전속력을 다하여 달리는 그러한 경주는 아닙니다.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100m, 200m 직진대로만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 달리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해가지고 네가 대신 달려줘 해가지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되면 또 달리는 그러한 개주 달리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달리기는 짧게 달리는 직진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달리기도 아니고 대신 나누면서 달리는 개주도 아니고 혼자 달려야만 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긴지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근데 그냥 마라톤인가요? 이 땅의 마라톤이야 그냥 마라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마라톤에는 얼마나 굴곡도 많고요,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굽이굽이 도는 굴곡만 있다 하면 그만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구석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빠뜨리는 곳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돌뿌리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승점에 잘 도달하려면요, 결승점에 잘 도착하려면요, 끝까지 경주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그러한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한 사탄은 여러 가지 돌뿌리들을 계속 놓아놔요. 우리 앞에 방해물들을 계속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뿌리에 넘어져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달리긴 달렸는데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 세월을 살았으면 6개월만큼의 우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넘어져서 깨지고 상한 심령 있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강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죠? 비가 막 내리는 날,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은 아니고요, 비가 내리는 날 강에서 수영을 하면요, 물살이 세요. 제 기억으로는 무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무주 구천동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아버지와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캠핑하면서 거기서 수영했던 그날이 기억되는데 비가 옵니다. 물결이 세져요. 그러면 그때 동생이랑 물결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막 미니까 올라가는데. 그런데요, 진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열심히 전진을 했는데도요, 그 자리예요. 열심히 했는데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자리입니다. 물론 그 맛에 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 제자리는 아니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야죠. 관계도 좋아져야 될 것이고, 뭐 육신이야 6개월 살았으니까 후패해지는 건 당연해요.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아픈 곳이 생기고 이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이 6개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러닝머신 뛰어보시면 알죠. 땀 뻘뻘 열심히 뜁니다. 물론 그 계기판에는 1km 뛰었네, 2km 뛰었네 나오지만 다 뛰고 제자리 되어 보십시오. 그 자리예요. 절대 앞으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6개월이라는 세월은 흘러갔는데 나에게는 쌓여진 것도 없고 나에게는 넘어가는 것도 없고 혹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인생의 경주 잘 달리더니 왜 거기서 멈춰서 있냐? 지금까지는 잘 달리더니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기쁨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들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쓰는 내내 다른 것 감사하지 않고 내가 너를 감사한다, 내가 너를 보니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자 사도 바울이 슬퍼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기쁨의 반대인 고민거리는요, 마음의 답답함은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춤주춤거리고 오히려 퇴보되어지고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도 제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달렸다. 출발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출발선상에 선 사람 치고 천천히 놀면서 뛰어야지 이러고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열심히 뛰어버리라. 마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니, 그것이 그런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감격의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이러한 생활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각오했던 그날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출발선상에 서 있던 그 감격대로 여러분 지금 그대로 살고 계시냐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름질을 잘하던 교인들이 주추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질책하듯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구는 누굴까요?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는 영생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곧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모세가 말씀해 주신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듣다 보니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머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왠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 이 정도 해줘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나 둘씩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누가 다른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종의 멍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결해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그들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들어보니 그럴듯해서 그것에서 머뭇하여서 진리 앞에 멈추어 서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머뭇거리게 했느냐? 이 장애물 뛰어넘어야 더 달릴 수 있다. 이 장애물 뛰어넘어야 계속 달릴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7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며 우리를 방해하는, 마치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돌뿌리를 놓은 것 같이 우리 앞에 돌뿌리를 놓아서 진리를 막아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점검해서 우리가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나머지 6개월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6개월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방해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해받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방해를 받는 증거가 있어요. 아하, 내가 방해받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뭔가 물리적인 방해는 없는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받는 증거가 있는데 예전처럼 사랑도 못합니다. 예전처럼 왕년 생활에 머물러서 왕년엔 내가 이 정도 했었는데 왕년에 머물러 있는 열심, 내가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왕년의 열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념의 옛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점점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평강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마치 주일날에는 성도 같은데 월화수목금토를 돌아보면 성도 같지가 않아요. 남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방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1차적으로.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방해하는 방해는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방해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딱 오면 아하, 이거 귀신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요. 탈을 쓰고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세계관에 혼동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진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그 방해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 보니까요, 곧 있으면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소수 인권 보호. 그 좋은 그걸 포함한 채로 얼마나 사탄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까지 펼쳐집니까? 점점 그 수가 더하고 있고 점점 그 모임이 대형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어떤 것 가지고 방해하냐면 세상의 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탄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습니까?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좋죠. 굉장히 좋은 모멘트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셨나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격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이 보이시나요? 세상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들에서는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세상에 점점 일을 감당한다라는 이유로, 마땅한 이유로 그것을 들어서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가치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일한다는데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다 그러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도 둘째요, 오늘 이 시간에 꼭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방해꾼입니다. 저 말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내 신앙의 방해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는 것은요,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인 영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또 세속적인 안일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머물러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진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나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심판하실 때 뭐 가지고 하실까요? 오케이, 내가 너 좀 심판해보자, 통장 잔고 가져와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 벌었어? 내가 그렇게 힘주고 능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야, 내가 너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유산 다 까먹고 이러고 왔어.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땅을 얼만큼 사놨다고 칭찬하실 것 같지도 않고요.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혼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건강하게 병 걸리지도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 주신 육신 건강하게 수명 다하여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칭찬하실 것 같지도 않고, 병 들었다고 너 왜 병 들어서 일찍 왔어?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냐? 예수님 닮는 인격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돼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게으르다는 게 뭘까? 잠이 많다는 이야기도 아니요, 또 무슨 일을 하기 싫어하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잠언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방법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은 뒤처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앞서가요. 부지런한 사람은 앞서갑니다. 지난주에 독일과의 그 3차전 짜릿했잖아요. 자, 이제 잠시 다른 얘기할 때는 눈 뜨세요. 짜릿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 조별 경기 중에서 제일 많이 뛴 날이 그날이래요. 118km 다 합쳐가지고 118km, 모든 팀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조별 경기를 다 통틀어가지고 한국이 독일전에서 달렸던 그 달리기가 118km, 가장 많이 달렸다, 가장 부지런하게 뛰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었다. 예, 세상의 운동도 열심히 뛰면 이겨요. 느긋느긋 게으르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부지런해야 우리의 성장이 있는데 게으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거래요. 게으른 건 악한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게으른 사람, 뭐 윗사람들이 뒤로 밀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게으른 자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잠언 6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6절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6장 6절 구약성경 916페이지 915페이지 16페이지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부지런함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 베네딕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다. 우리의 게으름은 우리 영혼의 원수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게으름은 죄를 키워내는 유모다. 죄를 잘 자라게 하는 유모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으름은요,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게으른지는 몰라요. 일하다가 게으른 것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라고 금방 깨닫다가도 신앙적으로 내가 게으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읽었는데 게으른 자들에 대한 특징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개미에 가서 배우래요.
게으른 자는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왜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미는, 게으름은. 물론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에도 설교가 있고 흐르는 물에도 책이 있대요. 자연 이치를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깨닫는 이치와 지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에게 가서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왜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그 게으름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냐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그만큼 우리를 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게으름은요 기회를 놓치는 미련함만 남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게 돼요. 개미는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7절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작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아놓고 또 겨울을 대비하는 게 개미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일하여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름철에 놀아버리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름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여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름 때에 일해야죠. 젊을 때 일할 때 일해야 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절도 여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호련히 우리에게 겨울이 올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게으름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잠언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요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않는데요.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지나가는데도 못 잡는데요. 당연한 것도 놓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제때제때 받아 누리지도 못합니다. 망연히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자다가 깰 때에 깨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는 결국은 탄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게으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으름하고 쌍둥이는 뭐냐면 잠이에요. 게으름과 잠은 쌍둥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뭐 온몸이 피곤해서 잠시 잠자는 그런 수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6시간, 10시간 자야 된다는 그런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 있다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합니다. 게을러서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잠 자느라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다 가지고 있죠. 왜 기도 못하는지, 왜 성경 못하는지, 왜 전도 못하는지, 왜 예배 드리지 못하는지, 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참 어려운 것이 잠자는 성도 깨우는 게 제일 어렵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울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설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깰 힘이 없습니다. 못 깨우겠다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강남에 사는 그들을 깨우지 못하겠다라고 한탄하면서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흔들어서 깨운다면 깨우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 있고 세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 깨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지런한 신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신자는요 마귀 하나에게 시험을 당한대요. 그런데 게으른 신자는요 일개 연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대요.
부지런해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게으르다 보면 사탄이 일개 연대로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죠. 여러분, 게으름은요 우리의 영혼을 공급하게 만들고, 게을러 보십시오. 영적으로 게을러 보십시오. 예수 믿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라고 고민하세요. 내가 게으르진 않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힘들까? 승리는 내 것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과연 승리는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맥을 추지 못하고 내 신앙의 자세는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는데도 게으르고, 교회 나오는데도 게으르고, 예배 드리는데도 게으르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게으르고.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그런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다름질하는 건 멈추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고, 부디 우리 2018년 표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는 까닭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답게 화목하여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의 일들도 형통케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 아니에요. 그 기쁨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일날 놀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 은혜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이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8년 후반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해요, 한 달이, 한 학기요, 또 그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름질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